야고보서에서 아까 그 첫 열매 할 때, 이야기를 계속 약간 어렵게 하지만, 결국은 첫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뭔가 염소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께 온전히 감사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병이 아팠는데, 낫게 해서를 벌리면, 병 낫고 싶었는데 병 낫게 했으니까, 누구가 부정이 안 되느냐 하면은, 역시 나는 잘났어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 첫 열매가 아닙니다. 자, 첫 열매가 뭐냐 하면은요, 첫 열매가 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쭉 가다가, 내가 천당가는 게 첫 열매가 아니고, 이게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이제 끊어져가, 나 자체가 없어야 돼요. 이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한 정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이에요. 자기 십자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죽게 따라가는 것은 성령이 와야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모습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나의 그 허접함, 나만 이기주의 챙기는 그 정당한 내 모습을 폭로시키면서 참 부끄럽죠. 예, 주님 생각해놓고 나만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게 첫 열매의 그 모습이에요. 첫 열매. 왜냐하면 첫 열매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인간을 다 거짓이다니 라고 나와 함께 계신 함께 계신 주님의 고마움을 더 높일 때만 이게 첫 열매가 돼요. 첫 열매가. 그럴 때 이걸 뭐냐 하면, 중첩이라는 말 하세요. 중첩이라는 말은 뭐냐, 겹친다 이래 되잖아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중첩이 되고, 사라와 사레가 중첩된 거예요. 라헬이 레아가 중첩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중첩되는 겁니다. 제일 중첩이 확실한 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중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야곱은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까불다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까지 만나죠. 이제 죽지요. 야곱이 죽여버립니다. 야곱 이름 대신 이제부터는 뭐냐, 이스라엘로 살아라. 다른 말하면 이스라엘 것으로 살아라. 주님의 것으로 살아라. 예, 주님의 것으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에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첫 열매라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게 주님 것인데, 온전히 주님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우리 이 죄인 덩어리를, 염소 덩어리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주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대표 이름이, 내 이름, 나 아무개다가 대표 이름이 아니고 누가 대표 이름 되느냐 하면 주의 이름이 대표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첫째 시간에 주의 이름이라는 하는 것은 이렇게 덜렁 이름만 붙이는 게 아니라 겠죠. 주의 이름은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뭐가 나오죠? 활동이 나오죠. 주의 이름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주께서 우리를 주물락 하면서 관여하십니다. 발걸음들을 세시고 주위의 일가 친척들의 모든 변화가 다 복음을 위해서 일어난 변화예요. 누가 아프고 자전거 타가 엎어지고 치과에서 하다가 그게 전부 다 복음이 이 세상에 언약의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에요. 그걸 답을 아는 사람은 성도고, 저들은 무식해서 그걸 모르니까 안 줘서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이야기 입을 떼는 것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인생 책임지지 마세요. 책임지지 마세요. 응? 안양하다가 어떻게 된다. 그거를 우리들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지금껏 해오게 하셨으니까. 어떤 일도, 그건 또, 계속 어떻게 생각한다. 그것도 주께서 그렇게 집어넣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뒤돌아보면서 주의 일로 봐야 됩니다. 아까 그 뮤직박스를 했습니까? 뮤직박스. 띵띵띵띵띵 한 거잖아요. 그 뮤직박스 이렇게 있다면 그걸 우리는 내가 자하라 했잖아요. 자하. 이 자하가 나왔는 걸 요걸 우리는 내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주의 이름이 있다면 이게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아가 있겠죠. 주님의 기억 창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주님의 기억 창고에서는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만 있는 겁니다. 제가 강의했는 걸 잠시 이어서 해볼게요. 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사랑은 반드시 혼자를 뭐 해요? 이 말은 혼자 살지 마세요. 혼자 살지 마세요. 이게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건 상식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1차 대전 1914년 이전에는 거기 사회가 무슨 계급 사회였습니다. 한번 귀족은 연한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난 뒤에 1차 대전 이후부터 2차 대전 싸우면서 계급 사회가 끼어지면서 무슨 사회로 번영하면 대중사회로 바뀌어요. 대중사회. 하나하나가 하나의 입자 같아. 예. 입자 알죠? 하나, 동가리 나는 거. 다 깨진 거. 이거는 가족이란 개념도 이제 없어요. 가족, 큰 딸이고, 전부 다, 자식도 어릴 때부터 그렇지만 전부 다, 예. 자의식이 생기면서 전부 다 따로 놀아요. 그냥 경제적 효용성 때문에, 그때 붙어 있었지. 진짜 입자 같은 존재거든요. 입자 같은 존재에서는 뭘 생각하냐 하면은, 어떤 망상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허감 또는 혼자 사니까 쓸쓸하지요. 그걸 뭐냐 하면 이 적막감이죠. 적막감. 대중사회에서 위험한 게 공허한 적막감이기 때문에 어설픈 공동체를 찾게 되어 있어요. 어설픈 공동체. 단 자신의 위치는 알아주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뭐가 사라졌습니까? 혼자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하게 돼요. 그걸 혼술 또는 혼밥이라 하죠. 혼술, 혼밥. 혼자 사는 거. 혼자 살면서 무엇을 거론합니까? 이걸 거론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은 사랑해야 이건 욕적이고 이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랑기 할 때 사랑만 있다 해서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사랑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죠. 이걸 이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두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두 얼굴. 마지막에 만나는 얼굴은 둘 중에 하나의 얼굴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는 얼굴이냐, 아니면 네 죽었다고 하는 미움의 얼굴인가. 결국 모든 인간은 두 노선 가운데, 두 개의 레일 가운데, 결국 나 이미 그 레일을 탔어. 레일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마감의 상황이에요. 마감의 상황. 오늘 제목을 이걸 할까? 마감의 상황. 첫 열면 하자. 마감은 내가 혼자서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가 아니라 니 누굴 사랑했느냐? 니 누굴 미워했느냐? 결국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주께서 묻기 전에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볼 것이고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까? 우리 옛날 기를 생각했죠. 아, 주께서 억지로 이곳까지 주께서 이렇게 사랑이 사랑답게 되도록 이끌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나오고. 미움은 뭐가 되냐면, 지옥 같던 부자처럼 이를 갈며 통곡하죠. 내가 이를 넣고 인생 살았나. 내가 여기 올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나. 말이죠. 여기 올라고. 그러면 성도의 시선은, 성도의 세상 보는 시선은 어느 쪽이냐 하면, 이 마감의 자리에 서서 거꾸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감에 서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첫 열매인데, 첫 열매라 하는 것은 곧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예, 추수를 할 때가 됐죠, 추수. 추수 직전에 대속질이 됐지요. 죄 용서하고, 그때 잘라버립니다. 수장해서 알곡에 들어가게 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수가. 주님께서 씨를 심었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주님께서 거두시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심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둔 자도 하나님이요, 키우는 자도 하나님이요. 거기에 눈에 보이는 사도들은 하나의 아볼로인 사람들은 일꾼에 불과한 거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냥 대충 이야기한 법에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생각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에 어디에서 그렇게 추상적인 높은 독수리 같은 그러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도록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책이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너희의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일어나야 될 그 핵 개발이고 전부 다 뭐 트럼프가 예루살렘 수도하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고 세상의 모든 변화가 그리고 너는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고 천기를 보면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자, 진도는 이제 첫 열매라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께서 열매를 되게 하셨고 그것도 주께서 하게 하신 그 열매 그걸 거둡니다.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요. 하나님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산시켰다 이 말이죠. 이걸 항상 뒤돌아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자국. 여기 눈 많이 언제 왔습니까? 어제 여기 좀 왔어요. 눈 오면은 반드시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눈이 내리네. 막 노래 나오면서 막 날 잡아봐라 막 뛰어댕기고 잡히면 죽이다. 막 눈사람하고 일하잖아요. 그 눈밭에 보게 되면, 비로소 눈밭에 뒹굴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자국을 남잖아요. 그 자국을 우리의 세상상 같으면 나의 자국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 주의 뜻에, 이건 안 나옵니다. 발자국이, 주의 뜻의 발자국이고, 그 주의 뜻을 두자로 이게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이걸 성경 진리의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으면서 마치가 실제로 나의 일기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나의 일기장.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진짜 내 모습은 이 성경책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하다가 아닙니다. 나는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뭐냐면 주께서 말도 안 되는 나를 이런 식으로 지금도 부지런히 이 기준에 의해서 이끌고 이 목표대로 되게 하시는구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한마디 하고 이제 그 다음 진도 나가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당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 시인의 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해놓고,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모세는 이제 이미 영적 사람이죠. 믿은 육이고요. 자, 영인데 육은 뭐 한다? 우상 숭배한다. 아까 했는 거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한다. 우상 특징이 뭐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이름도 멋있게 여호와라고 해놓고요. 여호와하고 진짜 여호와 완전히 달라요. 진짜 요한은 십계명은 언약을 가져왔다. 언약을 가져왔는데 언약과 함께 대동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세만 보이지만 모세를 일을 시키는 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과 들어온다. 근데 이 들어오는 그 원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던 그 원칙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아까 그 원칙을 설명하는데 그 원칙을 자꾸 설명하게 되면 뭐냐 하면은 죽인 희생 제물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방법을 합니다. 자, 죄를 의로 어떻게 바꾸느냐.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행해봐야 죄입니다. 죄가 아무리 바자해봐야 죄인이 했기 때문에 죄가 바자한 죄로 돌아와요. 그럼 반드시 뭘 이야기하냐면 중보자를 이야기해야 돼요. 중보자를. 앞에서는 뭐냐. 나는 안 되는데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울면서 향수를 부을 때 누가 그 옆에서 누가 되게 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저시식으로 초대한 바리새인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굉장히 욕을 했어요. 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는 이미 다 아는데, 소위 선지자는 예수 당신만 왜 모르느냐 말이죠. 이 구약 율법에 보면 더러운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더러운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가 예수만 무적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더러움이 다 들러붙잖아요. 그걸 어떻게 거룩한 주민이라면서 그걸 용납하느냐. 저리까지 더러운 거, 니 때문에 내까지 지옥 가겠다.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존재를 보지 말고 과정을 보라 말이야. 과정을. 저 여인이 왜 우는지, 누구 때문에 고마워서 우는지, 무엇에 감사해서 저렇게 아끼는 향수를 던지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뭐냐면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아까 마감이 뭐라 했습니까? 행함이 아니에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해죠. 상대방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면 그걸로 끝. 예.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사는 것 묻지나 따지지 않고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묻지도 않고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잘 되게 행사하는 게 아니고 다 넣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마주 오시는 분 제목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그분이 긍휼이냐 아니면 진노하심이냐 이걸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까지는 했고요. 그렇다면 이 진짜 첫 열매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세상은 뭐냐 하면은 yes 아니면 no예요. 예. 이거다 아니면 예. 저거다 또는 다른 말 이것이 아니다. yes, 예, 이다, 아니다 라고 우리가 중간에 서서 판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판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집을 사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이 판정 낼 때 어떻게 이다 어떻게 판정 하면 내한테 유리한 걸 하니까 햄릿 때 나온 대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다 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냥 문제를 우리가 던지면 안 된다 했죠. 근데 인간은 이걸 던져요. 엄마 뭐 하지마. 예, 만약에 딸이 엄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했더니 그 딸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사는 죽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걸 제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느냐가 앞에 나오죠. 제가 이거 변경시켜서 죽느냐가 앞에 나옵니다. 어서 줄을 떠서 합류할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느냐 비겁하게 계속 살고자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과감하게 이 나이에 그만 세상을 청산하느냐 아니면 더 진상하고 더럽게도 믿음 예수 버리고 계속 끼역끼역 인걸 맞아가면서 영원에 가면서 온갖 좋다는 보양을 다 먹어가면서 지지분하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다른 말해서 나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내가 아직도 지지분하게 나를 붙잡을 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입니다. 인생사회라는 게 요것이 이제 파생되면 시장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줌마 이 파이가 얼마예요? 이러고 되는 게 요게 이제 파생되게 되면 좀 더 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 긴 연세구를 쭉 따라가보면 그거 나와요. 평소에 하는 행사 다 나옵니다. 가토 칠 때 좀 이렇게 알려주지 이런 거 얘기잖아요. 이게 결국 수고해보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아들 남의 죽든 말든 치마 사는 거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는 어떤 자세냐 하면은 이다 아니다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냐
비관계 이렇게 해요. 비관계. 아, 정말 어렵다 정말. 이 비관계라는 것은 자, 이 사람하고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관계에 대해서 제가 가락에 할 때 제가 예를 들은 게 있어요. 가락 강의할 때 있는 했거든. 두 번째 시간에. 목사님하고 내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난다 할 때 어떻게 느꼈어요? 비행기 소리에 묻혀가지고 우리 둘이가 소리 하나도 안 당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관계라는 겁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동탄 아니다 둘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윙 하고 지나가면 방금 뭘 했지? 우리 소리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소리가. 내가 옳다. 다시 말해. 내가 살아야 돼. 나는 나부터 살아야지. 아니, 나부터 살아야 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피 앞에서 의미 없다. 에이구, 의미 없다. 의미 없어. 하고 컨설트 가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멀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비관계가 뭐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이게 우리가 산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했던 고린도 후서 그 11장 한 대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1장 26절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게 내가 그렇게 찾아가 했지만 그게 무슨 관계 있느냐 이 말이죠. 예? 다른 사람 같으면 이랬으면 이제 환장합니다. 예? 이러려고 내가 사도 됐습니까? 반항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비행기 소리 앞에 예수님 십자가 피 앞에서 죄인 된 것을 건져 넣었는데 뭐 네가 궁지렁궁지렁 입에서 딴소리 나오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피를 줬다는 것은 다 준 걸 말하거든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질문에 여기에 어정교회 오늘 아침에 들어갔는데 이미아 성도님이 어정교회 그 댓글에다가 이걸 딱 써놨어요. 근데 그 댓글에 보면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샘물인가 내가 썼던 글인데 저도 이 글을 기억 안 나요. 오래전에 써가지고 그 쓴 것을 내가 다시 카피해서 우리에게 올리고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 나갑시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에 왜 피라고 말을 못하는가? 요거는 어디를 패러디 한 거냐 하면,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하는가 하는, 빨리 여자가, 그거 패러디 한 거예요. 왜 피 대신 개혁주의를 말합니까? 교회에서. 왜 피 대신 우리 교회 괜찮지요? 괜찮은 교회입니다. 참 훌륭한, 재미나지요? 이걸 왜 하느냐, 말이죠. 왜 피 대신 언약 신앙을 말하느냐? 이건 지식이거든요. 왜 피 대신 구속사를 말하느냐? 마찬가지고. 왜 피 대신 가능하고 소외된 친구다 소리를 왜 하느냐? 예? 그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까? 와이더블시에서. 왜 피 대신 회개를 말하는가? 나 회개했습니다. 내가 회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피를 말해야 잘해? 왜 회개를 여기 하느냐? 왜 피 대신 삼일체를 왜 내세우느냐? 왜 피 대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말하느냐? 왜 피 대신 복음을 말로 대체하냐? 복음이 너무 모호해요. 기쁜 소식이니까. 또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돈 벌면 기쁜 소식 돼요. 건강하면. 피 대신에 왜 예정론이나 주권론에 왜 관심을 갖고 주장하느냐? 무엇이 덮어 씌어서 피로부터 얼굴을 돌리느냐? 지금 마귀한테 씌어서 그렇겠죠. 미숙함인가 아니면 본심인가? 본심이죠. 정말 성령 없는 자의 본심은 이것이다. 입이 안 떨어진다. 인간으로서 딴짓을 흉내낼 수 있지만 피는 흉내를 못 내. 왜? 하나님이 자기를 모든 것을 준 것은 이제부터 네가 모든 것을 내한테 줘야 될 타이밍이거든. 주께서 모든 걸 했으니까 일부를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너희를 모든 걸 덮쳐버린 거예요. 덮쳤으면 덮쳐진 그대로 우리는 피 안에서 헤엄치고 살고 놀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방을 둘러봐도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릇도 말끔한 그릇도 주의 피의 공로로
건강한 내 다리도 피의 공로로 모든 것이 전부 다 피 희생의 공로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전가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피 덕분입니다. 이렇게 할 밖에 없다 이 말이죠. 피의 전부를 걸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왜 천국은 그런 세계입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세계고 나를 부인하는 세계입니까? 정말 천국 간다면 주님께서는 피만으로 이야기할 때 그 취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피만 쏟았기 때문에. 피만 쏟았기 때문에. 이걸 안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비관계예요. 자,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걸 관계라 하죠. 무관계는 뭐냐? 둘 다 몰랐을 때는 무관계입니다. 근데 비관계는 뭐냐? 이다 아니라 초월해서 비관계. 인간들끼리 관계 맺기 전에 이미 주어진 확정된 관계. 이 관계는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떨쳐버려요. 동방박사가 무엇에 끌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1번 당나귀, 2번 이웃집 아줌마, 3번 스승님, 4번 별. 별 얼마입니까? 별이죠. 자, 스승 같으면 안 갑니다 할 수 있어요. 나이 같으면 나게 쫓아낼 수 있어요. 치우 같으면 안 논다 할 수 있습니다. 별을 어떻게 치웁니까? 별은 못 치우죠. 너무 덩치가 크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인간 손 못 대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새 별이 성도 마음속에 떴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그 별이 지금 여러분의 성령을 이야기하면 성령이 여러분 떴으니까 여러분들은 별을 좌지우지 못하듯이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을 강제로 이끄시는 성령을 여러분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희한한 짓을 해도 성령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에 들판이 있었잖아요. 빈들에. 목동들이 양치고 있었지요. 그때 그들이 본 게 있어요. 뭘 봤습니까? 갑자기 조명시설 쫙 깔리고 환해지면서 천사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하늘나 성가대 총동원한 것 같아. 성가대는 노래 부르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러고 난 뒤에 잠시 노래 소리 들려주고 보여주고 해놓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냐 후딱 가서 너희들은 후딱 가서 강부에 놓은 아기를 보라 말이죠. 베들레헴에 가서. 그래서 그들을 봤죠. 가서 보니까 과연 아기 예수가 있죠. 그러면 그 목자의 안목에서는 목자의 관심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목자 입장에서는 아기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기 예수와 자기 찾아왔던 그 천사의 찬양 소리와 연계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연계시키겠죠. 그게 바로 성도 아닙니까? 하늘의 뜻입니다. 나 된 것은 뜻입니다. 존재로만 그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앞으로 내일 또 살 것도 내일 살다면 살 것도 하늘의 뜻입니다. 지금 하늘의 뜻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구체화될 뜻이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공자 맹자도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자 맹자는 이 소리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피입니다. 피언약이나 말을 못해요. 피라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데 희생은 반드시 상대방을 뭘 유발하냐 하면 우리를 의인에서 우리를 뭘 바꾸냐 죄인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금방 떨면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 어디 계신 거 찾아간다 했어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구원되려면 우리는 어디 자리에 가야 한다? 이 죄의 자리에 가야 돼요. 거기서 나 같은 인간을 내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흙이 묻은 핫도그처럼 다 떨어내야 돼요. 아 이것이 천당 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걸 절감해야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예.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버리면 이거는 내 뜻이지 주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꼼수 같은 것은 지옥 갑니다. 그거는 소용없어요.
첫 열매는 첫 열매는 주님께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누가 거둔다? 주께서 거두기 때문에 그 첫 열매는 이와 같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예수님까지 오셔서 그 뒤에 성령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그런 사람 같으면 이 세상에서 화를 내겠다 안 내겠다? 화를 안 내겠죠. 그게 19절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참 오늘 강의하면 듣기는 속히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듣기는 속히 하고 우리 주의 뜻입니다. 말하기는 더디 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하자. 아까 천천히 뭐 길게 하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성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는 내가 나빠. 성을 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아를 살아있는 건 정도가 아니고 자아를 포기를 못해서 그래요. 자아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위신과 체면과 명예가 나오는데 요 세 개를 이렇게 하나 하죠. 자기 정당성 또는 자기 의라합니다. 자기 의.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집에 가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성납니까, 성 안 납니까? 솔직히. 성나죠. 성나죠. 자, 안 좋은 일을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발생시켰는데, 보는 순간, 내가 성이 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자아가 있어서 성이 난 거예요? 아니면, 없는 자아를 주께서 유발해서 없는 자아를 유발시키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없는 자아를 그 순간 유발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성도는 뭐로 구원받았다 했습니까? 피로 구원받았죠. 피는 빠른 걸로 합시다. 피로 구원받았죠. 피는 백지수표. 하얀 수표예요. 뭐든지 다 기록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죄, 어떤 것도 다 돼요. 모든 걸 말소시킵니다. 백지수. 어떤 걸 해도 다 지불이 가능해요. 체크카드가 이거 무한대로 된 체크카드예요. 어떤 것도 누가 값을 치른다. 진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백화점에서 덜 샀어. 아낀다고. 이것도 아껴 안 샀어요. 안 사다가 나중에 성질을 하니까 에이씨 이거 뭐 성질 안 해도 뭐 이 어려운 일을 찾았으니까 나도 성질을 하자 해버리면 거기에서 이미 피는 다 지불했는데 그 값을 지불했는데 어떤 것을 지불했는지가 아직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물을 만들어야 우리를 성질나게 만들 때 그때 우리가 자아가 나오면서 뭐가 나온다? 자아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자기 정당성 나오죠. 나는 정당했는데 오늘 성공부하고 난 성공부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에 자기 의 나왔어요. 왜 착한 일을 하고 왔는데 왜 집안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게 뭐냐 하면 얘가 행동을 바르게 하게 되면 적절한 보상도 주어진다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예수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요건이 아직도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얘가 어렵게 했으면 이만한 보상을 주셔야 우리 사이가 어디 적당한 서로 이 통하는 사이 아닙니까? 라고 버티는 그거. 결국은 자아가 있으면 느낄수록 주님의 피 흘림의 그 깊이는 점점 더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못된 처먹었다 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처음에 하자면 성질 날 땐 나야죠. 성질 안 나면 또 우울증 걸리가 또 자살한다니까. 내더라도 못된 처먹었다는 것은 누구 몫으로 돌려야 돼요? 이 우리 몫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이게.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엉뚱한 나쁜 짓을 했을 때나 오는 벌을 왜 받느냐 이 말이죠. 예? 세상에 뭐 나쁜 짓 내가 도저히 뭐 나쁜 짓을 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너무나 착한데 바로 반듯하게 사는데 오늘 너무 풍선 해가 나중에 풍선 터지겠다. 이렇게 착한데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나쁜 놈들 아까 뭐 나도 터놓은 있잖아요. 그런 놈들 좀 안 망하고 왜 착한데 이 힘들게 하냐 이 말이죠. 갑자기 뭐가 날아가 버렸어요. 피 없는 인간을 뭐라 했어요? 무슨 인간? 육의 인간. 그래서 제가 이제 영과 육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미 구원받았기에 왔다 갔다 돌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갈 때 팽이들 돌려야 정말 변함이 없는 것은 피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맨날 팽팽 돌아가요. 팽이처럼. 하면서 주여 정말 이렇게 착한데 복 안 주면 정말 주님 섭섭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착한데 왜 이런 나쁜 일을 시킵니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일이 네 착하기 위해서 증가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을 우리는 지금 봤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모든 범사 일에 이게 이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지 말고 또 내 생각을 평소에 잠재적으로 꾸준하게 내 생각밖에 몰랐군요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걸 덜추어내면서 그것을 사랑의 마지막 피로 마지막에 주님 피밖에 안 봐요. 이 피다. 네 모든 죄는 이 피로 날아갔다는 것을 마지막 사랑의 정표로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 피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게 없는 사람, 이게 안 맞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라 하는 말이다. 그때 11조만 했는데 알았구나. 12주 해야지. 기도를 2시간인데 3시간 하라 하는구나. 하루에 시간 없다고 2장 읽는데 앞으로 3장 일을 하는구나. 앞으로는 바자에 꼭 참석하고 물건 하나 사, 앞에 2개 사야지 해서 마귀로 하여금 끝까지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예.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가수가 남자 가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닭고기 아줌마 한 노래가 있어요. 닭고기 아줌마인데 노래 제목이 닭고기 아줌마인데 그 풀이하면 다 포기하지 마. 빨리 들으면 닭고기 아줌마 이래거든요. 그게 누구 어떤 가수 불렀어요. 예. 늙으서란 가수 부르는데 지금 늙어서 그때 젊었는데 다 포기하지 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한테 이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마귀가 하면 된다. 긍정적 사고방식.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 예,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가정 영원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힘쓰면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가정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문제 조금만 그때 이럴수록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시면 응답받고 기도 가거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도 주님께서 증거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 피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들을 우리에게 성대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은 성냅니까? 뭐 때문에? 자아 때문에. 그 자아가 왜 성내죠? 어떤 은근한 보상을 기대했었는데 사람이 노골적으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뭔가 안 되게 되면 그때 이제 보상이 나와. 이런 것 봐라.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나 보상 같은 거 저는 몰라요. 그거 했는데 막상 자기 뜻대로 예상대로 안 될 때는 기껏 내한테 준 보상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냐. 이게 다냐 이 말이죠. 평소에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악의 백성을 갖고 놀아요. 신앙의 선조들을 갖고 놀듯이 똑같은 원칙으로 우리를 갖고 놉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갖고 놀죠. 아니, 성령께서. 자, 그렇게 자기 보상을 하니까 여기서 그 자기 보상은 무엇과 관련된 자기의 위신과 체면과 명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겠죠. 자, 좀 더 나가게 되면. 자, 1차적으로는요. 자, 우리가 성을 냅니다. 자아에서 화성을 내면, 이 성을 내게 되면, 성은
된다는 것은 무슨 뭐를 느끼냐면 저주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저주받는데? 주님이 저주받는 게 아니죠. 내가 저주받죠. 그러니까 내가 저주 받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피 안에 우린 저주가 거의 다 담겨 있으면 끝나는 문제도 가지고 마귀가 또 이 장난짓 해가지고 그래 나 이제 망하면 안 돼. 아, 이 웃어서는 안 돼. 내가 얼마나 내한테 고귀한데 귀한 존재도 이야 된다고요. 마귀가 아주 뭐 좋아하고 뭐 어쩔 줄 모르죠. 또 한 인간 또 갖고 논다고. 그 내가 저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탓을 바깥으로 방출시킵니다. 그럼 누구 탓이나 남 탓을 돌려요. 남 탓으로. 쥐는 잘났으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처음에 반항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벌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니고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예, 자식 10명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래도 몸이나 건강하면 또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 몸 아픈데 감사가 나와요. 원천지를 잔주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남 탓을 돌릴 때 자, 이 남 탓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남이 있다는 것이 과연 남일까요? 그 남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우리 주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무탓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욕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성령께서 불신자와 똑같은 우리를 성령께서 관심을 결국 어디 돌립니까? 자, 피! 하고 피로 돌릴 때 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나오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성내지 마라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모든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은 도가 십자가 도거든요. 십자가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성령께서 담게 하셨습니다. 성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팽이처럼 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복을 위해서 일어날 일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